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삶의 원리를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막 누군가를 향해서 설레는 듯한 마음이나 유쾌한 감정이나 뭔가 좋은 느낌이 드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나의 안녕, 나의 평안, 나의 안전함을 내어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사랑받는 자의 가치나 매력이나 그 반응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대상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먼저 참으로 경건한 사랑에 관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행하는 삶, 성도의 삶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말과 언행이 합당하게 행해져야 하고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틀어서 이 바울이 지금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랑이 이 삶 가운데서 계속 날로 자라나가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4장 32절 어제 살펴봤던 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걸 통틀어서 묶어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히 친절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조건 없이 값없이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히 증거해야 돼야만 합니다. 1절에 본받는 자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 이 특징을 복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흉내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흉내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게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잔뜩 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마음의 한가운데 독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냐, 사랑을 흘러내고 내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군대에서 이 한 겁쟁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병사들 중에 겁이 너무 많은 병사가 있다 보니까 그 소문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직접 그 병사가 누군지 찾아내 가지고 다가갑니다. 근데 그 병사 이름이 뭐였냐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그 병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겁을 없애든지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든지 해라라고 말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 명예, 존재 이유였고 이 가문을 빛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 병사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대왕,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왕이 나랑 이름이 같은데 저 겁쟁이 병사 때문에 나의 이름이 누가 끼치면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병사들도 함께 같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자가 되어야,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정말로 은혜롭게도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내가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삶이 마치 막 선교회 가가지고 막 모든 것을 헌신하다 죽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흔히 자녀를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성, 부모의 성격, 부모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을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보고 또한 그것을 따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 친절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였자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더러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끌고 있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동기이자 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자녀들이 뭘 잘못하든 용서는 해주죠. 막 자녀가 뭐 잘못했어도 빵긋 웃기만 해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남편이 잘못해서 빵긋 웃으면 어떡합니까? 딱 한 대 맞아요. 그러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의 동기는요,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를 7번만 용서하면 너그러운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7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온몸에 이 퍼져 있는 근육을 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려면, 그러니까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퍼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이 용서를 덮는 죄도 더 많아집니다. 용서가 사랑의 잣대이듯 용서하지 않는 이 독선적인 마음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 그러므로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불신앙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용서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또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